할렐루야. 찬송가 13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찢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대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장명희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빛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간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먼저 15장 4절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 잠언 15장 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926페이지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말씀 찾아봅니다. 929페이지 잠언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잠언 15장 4절과 잠언 16장 24절 말씀 가지고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파워포인트 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지나오면서 말에 권세가 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기록해서 제가 말로 계속 선포해 보라고 했는데 해봤어요? 안 했어요? 해보시면 어떤 변화나 느낌이 있던 것 같은가요? 혹 깜빡하고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마 또 실수했을 것입니다. 쉽게 내뱉게 되는 부정적인 말, 욱하는 말, 욕이 잘 벗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말버릇이 우리의 본성과 인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하지 않으려고 의식을 계속 가지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조금씩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인내하면서 노력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통해 말의 권세와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말을 통해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치료하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하고 나올 거예요. 온순한 혀. 그리고 16장 24절에 보면 뼈에 양약이 된다 했습니다. 이거 온순이란 단어와 이 양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 같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르페 하는 말인데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구출하다, 위로하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르페라는 어원의 이 단어가 치료의 의미인 라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라파. 우리가 보통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곧 치료하는 말, 치료하는 혀가 생명의 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유해 주는 말이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길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상심의 마음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거기 절망과 상심의 마음에서 구출해낸다. 말할 수 없는 따뜻한 위로를 주고 영과 육신을 강건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치료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게 우리의 온순한 혀, 양약, 이 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15장 4절에 보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게 패역하는 말이 이게 세레프라 하는 말인데 부정한, 왜곡된, 삐뚤어진, 사악한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이 세베르라는 말인데 손상을 입히다, 상처투성이가 되게 하다, 파괴하다, 파멸에 이르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부정한 말, 왜곡되고 삐뚤어진 이런 사악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며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이처럼 손상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해요.
관계를 병들게 하고 또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말이 관계를 치료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관계가 치료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마음이나 몸, 관계가 있다면 말로 치료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넘어가 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넘어가 보세요. 다시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선하다는 말이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나암이란 말인데 유쾌하게 하다, 친절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즐겁게 하다, 어울리게 하다, 은혜스럽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내 편에서 하는 말이기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받아들일 때 그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고 친절하게 느껴지고 나를 기분 좋게 쾌활하게 은혜롭게 그렇게 들려진다는 게 마치 달콤하게 그렇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나의 뼈를 치료하는 것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는 능력,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 잘 하지 못합니다. 의사 표현도 참 부족해요. 항상 자기 위주의 말을 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훈련되지 않고 세련되지 못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그 투박한 말투가 잘못된 감정을 실어 비수처럼 화살처럼 꽂혀서 아픔을 주고 상처가 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같이 위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좋은 말로 서로 기분 좋은 말, 서로 힘이 되는 말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서로 비수같이 꽂히고 상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죽이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선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더러운 말은 지저분하고 음담 패설의 말뿐만 아니라 상처 주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비난하는 말, 상대의 약점을 비꼬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자식들한테도 막 싫은 말하고 비난하는 말하고 네가 그래가 인간이 되겠나 하고 네가 무슨 잘 되겠나 하면 전부 비난하는 말이 너무 익숙해요. 왜? 감정에 복받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넘어가 봅니다. 잠언 12장 24절. 선한 말, 잠언 12장 25절 보면 선한 말은 그걸 즐겁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쁜 말,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 어려운 말 이런 걸 해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의리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라, 또 이런 말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은 선한 말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은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위로하는 말이 바로 선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위로하래요. 위로하는 말을 해주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 말을 해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고 선한 말 하는 거예요. 위로는 마음이 상한 자나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게 주는 따뜻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위로가 돼야 합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 주십시오. 넘어가 본다. 이사야 26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넘어가 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있는 사람은 고개가 돌아가 힘들죠. 오후 예배 드릴 때 요자가라고 있어요. 잘 보이더라. 그 고개가 아픕니다. 이제 고개 좋다고 앉지 말고 오후 예배 때는 요자가 앉으세요. 잘 보이더라. 예. 하나님은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향 모압을 떠나서 의지할 남편도 없이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고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떨어진 그런 씨를 이렇게 열매를 줄 때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룻기서 2장 11절에 보시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이 네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안다. 네가 정말 수고한 거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해 주길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넘기라면 넘겼어요. 자, 그때에 룻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를 위로해 줬대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주고 눈물이 나는 고백이겠어요? 아무도 자기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보아스만은 네가 네 고향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따라 남편도 없이 고생하면서 눈물겨운 인생길 온 거 다 안다. 그래 하나님의 난리가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축복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 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이 하녀 같은 이 여종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이런 마음을 기쁘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룻이 말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선한 말은 정말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를 치료하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 16장 24절에 이 선한 말이 뼈를 치료하는 양약이 된다니까. 이 뼈가 뭐냐면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지만 뼈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이런 뼈가 하는 역할 중에 하는 게 뭐냐면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뼈는 피를 만드는 공장과 같아요. 선한 말은 바로 이 피를 만드는 공장으로 뼈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뼈는 순식간에 120만의 적혈구를 만들어낸대요. 동시에 이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 동안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 등에서 골수에서 피를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뼈에서 우리 평생 500kg의 피를 만들어낸대요. 이 피를 만들어내는 이게 하는데 이 피를 만드는 중요한 뼈에 특효약이 있어요. 특효약. 피를 만들어내는 사람 피가 잘 나와야 되고 피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한 말이라는 거. 선한 말. 그럼 부작용도 없습니다. 다른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선한 말은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한 약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명약 중에 명약이요 보약 중에 보약이라는 거예요.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치료하고 위로하는 말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 생명나무 씨가를 따먹으면 사람이 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아픈 몸과 깨어진 관계는 선한 말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온순한 혀가 되도록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 치료하는 말을 해야 나도 살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다는 생명나무를 묻고 산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지만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찾아보면 그래요. 넘어가 보세요. 잠언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나. 말은 하는데 칼로 찌르면서 함부로 말하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나는 성격이 직선적이라서 애들로 말하지 못해요. 나는 직설적이야. 나는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가만 못 봐. 그래서 강한 의투로 지적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고 사실적이라 해도 결코 그 사람을 고치거나 회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가 되거나 반감을 살 수가 있어요.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야. 넘어가 봅니다. 시편 140편 3절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함부로 하는 말, 독한 말, 날카로운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독사의 독과 같다는 거예요. 몸을 아프게 해요. 관계를 깨트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들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나 자신에게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그런 말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늘 사려 깊은 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게 항상 치료한 말만 해준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 상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프다면 그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게 능력인 거예요. 능력. 마음 상한 말을 들을 때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듣고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나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그걸 서로 나누어야 돼. 다른 거 나누지 말고, 흉보는 거 나누지 말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시험을 이겼다고, 이런 상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그 좋은 방법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치료하는 말과 병들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봅니다. 둘째로 말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넘어가면 다시 에레미야 9장 8절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아멘. 사람만 말이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하면 죽이는 화살처럼 그렇게 된대요. 잠언 10장 11절 넘어가 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리라.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입이 생명의 샘이 돼야죠. 독을 먹은 입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말 중에 죽음을 청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죽음을 부르는 말들입니까? 우리들 중에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면 진짜 죽을랍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죽겠다 못 살겠다 망했다, 그게요 뭐 여기서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툭 튀어나 습관적으로 그 고쳐야 되죠. 근데 고치려고 내가 설교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고쳐야 되니까 뭐. 왜? 습관적으로 뭐 툭 튀어나온다고. 그래도 우리 딸들도 저한테 지적하고 우리 집사람도 지적할 때 있어요. 그거 어떡하게 고치려고 하니까. 말하고 지적하면서 조금씩 해 나가야 되니까. 그게 한 번에 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성으로 오랫동안 익숙해 있으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뭐 망한다, 뭐 그냥 다 꼴통이다, 뭐 별소리 다 한다니까요. 근데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걸 모른다, 이게. 근데 그게 해놓고는 뭐, 아이고, 주님 하고 회개하고, 막, 또 실현하고, 그게 변화가 없고, 믿음도 성장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복도 없이 늘 내가 걷어찬다니까, 복을.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니까? 이 가만히 봐라. 내가 주는데 네가 다 걷어 안 찼나? 말로 성길 내버리고 다 날리뿌고 뭐 은혜도 다 성길내가 다 쏟아버리고 뭐 말로 씹어가지고 다 날리뿌리는데 뭐 가만 생각해보면 그거 맞다니까. 그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불신 영혼에게 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살린 말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예수의 생명을 받고 산 성도가 됐으면 뭐 행동도 그렇지만 말부터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셋째로 넘어가 봅시다. 말에는 흥하게 하는 말과 망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시작.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넘어가 봅니다. 또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정직한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성읍과 그 도시가 발전하고 쫙 되겠지만,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좀 막 경상도 말로 씹어려가지고 망한다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말에 있다는 말에 있다는 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말 하면 안 돼. 망하는 말. 잘 된다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해야 잘 되고 뭐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랬었잖아요. 입술무리를 잘 써야 된다고. 옛날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던 게, 입술이 여기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입말을 잘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말에는 어떤 힘이 있겠는가? 넘어가 봅니다. 행복하게 하는 말과 불행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넘어가 봅니다. 시작.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넘어가 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냐. 아멘. 요거는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봐요. 그 앞에 읽어보면 만족하다, 기쁘다, 즐겁다, 마음에 달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겠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 마음이 상하고 다투면 불행한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은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나의 말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자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 나오는 그 말이 행복을 만들고 불행을 만듭니다. 여러분, 환경과 형편이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입의 말이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멀리 볼 거 없어요. 나를 보고 내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들의 언어가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모토 마사루라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물의 결정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에모토 마사루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보면은요,
행복하다, 사랑해, 고마워하면 물의 결정체가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예쁜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싫어, 미워해, 정오해, 짜증나, 죽여버릴까, 멍청해 하면 물의 결정체가 막 흉악하게 이그러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 욕설하고 부정적인 그런 막 하면은 이 물의 결정체가 광학현미경을 보니까 막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보여. 우리 몸의 70%가 뭐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잖아요. 뇌는 더 많아요. 피가 거의 물로 돼 있잖아요. 그 몸의 건강도 생명도 유지하는 것은 피와 물인데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할 이유,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해야 훈련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내 말하는 거, 내가 누군가의 어떤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내 피가, 내 몸의 물의 결정체가 막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욕을 듣고 하면요, 사람 충격받아 쓰러져 죽는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거예요. 좀 잠언 6장 2절 넘어가 봅시다. 다시 봅시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운명을 걸고 풀고 하는 것은 내 입에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내 삶을 결정짓고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짓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안다고 해도 변화시켜 볼 노력이나 훈련을 잘 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은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다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다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를 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다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에 물리는 재갈 있고, 말에 물리는 재갈, 배에 키가 있고, 자동차의 핸들, 비행기의 조종간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재갈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람 몸에서 키가 되는 게 뭐고, 핸들이 되는 게 뭐고, 조종간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말인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갑니다.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주 하고 있는 말과 내 인생이 일치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날은 나는 어제 내가 한 말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는 말을 보면 내일의 나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을 그쪽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하는 말대로 내 인생에 핸들이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자, 말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 속에 어떤 힘이 있는지 다른 성경을 다음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시작. 다음 말은 꿀속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넘어가 봅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 합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이 치료한다. 치료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넘어가 봅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지만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을 병되게 하는 악한 말은 어떤 말인가요? 시작. 넘어가면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살고 죽는 게 혀의 건세에 달렸습니다. 어떤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요?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넘어갑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넘어갑니다. 말은 흥하게 하고 망하게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공하게 하는 말과 망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넘어가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문이 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말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행복하고 하고 불행하게 합니까?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넘어가 봅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에게 물리는 재갈, 배의 키, 자동차의 핸들, 비행기의 조종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몸에서 재갈, 키, 핸들, 조종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혀의 말. 넘어가 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어느 쪽으로 흐르기를 원하는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쪽으로 인생의 키를 돌리라. 핸들을 돌리라. 그렇게 하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키와 핸들은 당신의 말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하고 한 주간 실천해 보고 적어 보십시오. 반드시 좋은 변화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잘 훈련되어지고 또 노력되어져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행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하는 말이 우리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또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능력 있고 힘 있는 말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만성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유력과 좀 충만한 은사가 말의 힘이 무엇인지 치유로 하는 말, 병든 말이 있고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 있고 행복하게 하는 말, 불행하게 하는 말이 있고 실패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가 습속에 함께 하소서. 정말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